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바울이 어리석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명 바보 연설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면서도 내가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동기, 그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대적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첫째 단락을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6절부터 29절까지 바보 연설의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특이합니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능력이 많음,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자신이 당한 고난,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약함이 내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함에 앞서서 자기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용납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부터 자랑을 좀 할 텐데 그거 좀 용납 좀 해달라.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용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어리석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나를 용납해달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대적자들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아니 뭐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랑하는 거 똑같네 라고 비춰질까 봐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첫 번째 단락 시작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두 번째 단락 시작하면서 16절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내가 좀 자랑을 하겠는데 용납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12장 1절에도 부익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나를 용납하라. 좀 이 어리석지만 용납하라. 부익하지만 자랑 좀 하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염려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만큼은 어리석은 대적자들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따라 기탄 없이 내가 자기 자랑하겠노라. 좀 어리석어 보여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자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의 기준을 따라 나도 그러면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대적자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육신적인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 중에 하나가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혈통, 가문, 족보 이런 것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족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족보 이야기의 결론은 메시아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결국 메시아로 끝을 맺거든요. 메시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족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혈통을 자랑해? 그래. 나도 내 혈통 자랑하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더 좀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그래서 언어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그 헬라 도시에서 태어나고 또 헬라말을 구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과부들을 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정통 유대인들이다. 하면서 바울은 정통이 아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고 깎아내린 거예요. 비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신을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길기리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대인들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그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할 때하고는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런 유대인을 의미할 때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는 영적 히브리인이다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혈통적, 지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쓰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야말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당시 존경받던 아주 유명한 위대한 랍비로 존경받는 가말리알의 문화로 수학받은 사람이에요. 엄격한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완전한 바리새인이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 철저히 받은 유대인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적자들과 비교해서 꿀릴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혈통을 자랑해야만 했을까요? 왜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왜 당신들 앞에서 내가 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거 반어법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이 어리석은 대적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금 그 어리석은 대적자들이 자기 자랑하는데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반어법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혜로움, 실제로는 어리석음이죠. 20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거꾸로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이거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대적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쳐도 너희들이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라고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성도들을 자신의 그 종교적인 권위 밑으로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경제적인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위 있는 자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뺨을 치다. 여러분, 이 뺨을 치는 것은 이거는 모욕하는 행위예요.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깔보고 뭐 이런 행위, 수치 주고 모욕 주고,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기쁨으로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어리석은 거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출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멤피스에서 사역할 때요, 순회하면서 막 순회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순회 전도한다고 뭐 하는 사람 하나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기도의 은사 받았다, 병 고침의 은사 받았다, 영분별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꾸벅 죽어요. 그냥 그 앞에 그냥 머리 내밉니다. 그냥 안수 받으려고. 이게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번에 가주노의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새벽 예배 때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는 쓰임받는 사람인데 교회들을 다니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이메일이 왔대요. 내가 보니까 당신 목사님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새벽 예배 때 참석하고 가가지고 이 교회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동네방네 또 떠들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영분별 예언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막 갖다 들이뱉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거짓 복음 이야기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뭐 이러는데도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고, 근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기쁘게 용납하냐, 참 어리석도다라고 지금 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구절은 참 애매해요, 해석하기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여기서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약하다라는 말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21절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로 그 이후에 연약하다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11장 29절에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에도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바울이 외적으로 좀 초라하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언변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대적자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바울의 약함일 수 있어요. 그 밖에도요, 그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약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니는 나약함,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와 같은 의존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부끄럽지만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적자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지니는 진정한 힘은 이 연약함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누구냐?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로 복종시키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이 연약함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거꾸로. 12장 9절에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12장 10절에도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13장 9절에도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진정한 사도, 다른 대적자들과 구별되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도의 표현이, 증거가 연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질 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사실로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사람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약해지고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제자인 것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까? 그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연약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연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